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기대가 있고 그리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흥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이 무슨 찬양이냐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우리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것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셨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힘이 들면 그것은 병이 들었다는 증거죠. 기도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사자는 그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보다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참으로 열심히 기도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합니다.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금요 철야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는 무엇이 다른가? 다르다면 정말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해 배워야 돼요. 자, 기도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목사에게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기도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으로 외는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내 평생의 기도로 정했어요. 내 평생의 기도로.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동안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는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저의 다른 기도 내용들을 저는 기도해 나갑니다. 내 평생 이 주기도문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주기도문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해서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은 천국의 원리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다라고 해서 천국 대헌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천국 대헌장,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시민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으로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자여, 너는 행복한 자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행복한 자다. 행복하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에서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삶에 있어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제와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에요. 자, 이 기도를 가르치신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기도를 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카디시라고 하는 회당에서 설교 끝에 함께 같이 낭송하는, 매번 같이 낭송하는 짧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에게는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들의 암송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그 이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루에 3번 이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한대요.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꼭 기도한대요. 유대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따라다니는 그 무리, 그 제자들을 위한 자신들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어떤 기관, 자신들의 어떤 모임의 그 정체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강조점에 대해서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으로 기도해 오던 것과 또한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기도를 하며 사는 것이, 이 기도를 알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그건 헛된 기도이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시에 주님이 보실 때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하던 기도의 방식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에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던 그 방식,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외식에 빠졌다.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여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벌써 이제 참 꽤 오래됐어요. 형제교회를 사역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으니까 15년이 지나가니까 참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민교회로 돌아오기로 작정하였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기도를 가끔 드려요.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확정하기 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서 한국도 배우고 한국 목회를 경험하고 할 때, 그럴 때 미국의 이민교회 가운데 몇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지금 가지 말고 더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순종하고 더 있기로 이렇게 했어요.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청빙 요청하는 것이 와서 제가 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순종을 했어요. 4년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민자다 보니까 이민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예요. 특별히 기성교회도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 안에 이 짓누를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이 되었을 때 제가 한 목사님한테 아주 심각하게, 제가 목사님 제가 이제는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허락은 받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때부터는 허락은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청빙이 없는 거예요. 청빙이 들어오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교회가 없어요. 그전에는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돌아갈 허락은 받았는데 근데 오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지금부터 첫 번째 청빙이 오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교회로 알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환경이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든 교회가 크고 건물이 있고 없건 하건 간에 하나님,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계산하지 않고 첫 번째 청빙 요청이 오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저에게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겠어요? 지금의 형제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떠들썩하게 기도해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인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만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떠들썩하게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다, 이것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들이 구제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외식의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외식의 병에 걸려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다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이미 평가를 다 받았다,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이 상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기도는 대상이 나예요. 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나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한 거짓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의 모양만 있지 거룩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만남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통성 기도할 때가 있죠. 이렇게 많이 함께한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소리내어 내가 기도할 때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한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뽐내려고, 남에게 뭔가 나의 기도의 유창함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남을 의식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뭐 자기 멋대로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죠. 옆에 사람들 또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또 배려 의식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뭡니까? 사람들이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죠. 기도를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막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기도 못한다고. 또 그런가 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를 이렇게 시키면, 부탁하면 앞으로 자기는 모임에 안 나오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기도시키면 나 다음엔 절대로 안 나온다.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릴까봐 두려워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좀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평가할까, 혹시 조롱거리는 되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안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진실한 기도예요. 다만 몇 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첫째 어떤 기도, 둘째 어떤 기도, 기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배우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실한 기도예요. 내 솔직한 고백.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요, 위선이 아닌 진실한 친구가 좋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골방까지는 들어갔어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손님을 모시는 장소이기도 한답니다. 아주 귀중한 손님을 모시는, 그래서 그 손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해서 대화하는 그러한 귀중한 장소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둘만의 교제의 순간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제외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꼭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집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건 중요해요. 내가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죠. 내 집에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방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꼭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아요. 눈을 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의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뭐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 눈을 감는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로부터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러한 진실된 기도 가운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신이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무 조각 앞에서, 돌 조각 앞에서 그것이 신이라고 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무 조각 앞에서, 돌 조각 앞에서 빌고 있으니 그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소리 높여 기도해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중언부언이란 뭡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반복해요. 열심히 공을 들여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이면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거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을 들여요. 여러분, 물론 정성을 다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의 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신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신한테.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작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새벽을 작정해서 기도하지만, 40일 금식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기도는, 기도의 응답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내 공로가 쌓여서, 그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뭡니까? 그 이방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들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 철학자이자 신앙인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앤드류 모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신은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더러 변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도 아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8절을 보세요. 놀라운 기도의 핵심의 말씀이 있어요. 8절. 자,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기도가 좀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는 부모가 누가 그걸 응답해 주겠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탐욕을, 쾌락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는 부모가,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망하는데,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수학 선생이 됐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 돼서 오늘 첫 출근을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이제 교생 실습, 이제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과정 속에서 실습을 하는데, 어디에서 실습을 하게 됐냐면 에베레스트에 있는 메리너 하이스쿨에서
실습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학교에 정해져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마치고 그런 가운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아이를 이렇게 잘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년생인 이제 막 실습을 끝내는 제 아들에게 넌 딴 데 가지 말고 너는 우리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수학 선생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오퍼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다가는 어디 이렇게 이력서를 내보지도 않고 거기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뭐 그것도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바텔 하이스쿨을 나왔으니까 혹시 너가 바텔 하이스쿨에서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 것도 참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 아니면 뭐 다른 학교에다가도 뭐 벨뷰에 있는 학교 뭐 그런 학교에다가도 한번 원서를 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요, 우리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에베레스에 있는 메리너 하이스쿨에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이 무료 그 점심 급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선교지에 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자기는 그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얘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얘가 이런 생각을 다 하네. 제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제가 별 생각 없이 뭐 여기 좋은 학교 뭐 이런 데도 한번 너 원서를 내보는 게 어떻겠냐, 그 말한 게 조금 약간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야, 얘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월급을 받는데 너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너 뭐 할 거냐 그랬어요. 그 내심 뭐 그러면 아빠 뭐 그동안 저가 했으니까 뭐 밥을 산다든지 뭐 아빠 뭐 선물을 사준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뭐 내심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빠, 자기가 첫 월급을 받으면 자기가 할 일이 있대요. 가난한 집 한 가정이 있는데 자기가 그 가정을 자기가 돕고 싶대요. 그 월급을 그 가정에게 좀 힘이 되도록 뭐 그 한 번 이렇게 주는 게 뭐 그 가정을 크게 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뭐 그 가정은 또 그 다음에도 뭐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 월급을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뭐 나에게 밥 사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게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기뻤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이렇게 뭘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작인데 어제 오후에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가고 우리 아들이 이제 가르칠 우리 아들 이제 데스크가 있는 그 반에 교실에 가서 그 학교를 위해서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제 다녀갔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좀 더 도와주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찾아가서 제가 그 학교를 위해 손을 들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그 반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 내가 축복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는 뭐냐면 놀라운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선교지도 가고 싶고, 내가 선교사님에게 내가 후원도 하고 싶고, 내가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돕고도 싶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아니, 물질을 구하는 기도도 내 뜻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로 바뀌어야죠.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오래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나 주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건강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너무나 여리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죠. 기도는,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제 주 기도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주 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그 교제, 그 대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 찬양을 같이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 주의 영광 주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요, 이 주기도문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 그래서 뭔가를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건 없건 하나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분명한 사실, 나의 공로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너무 기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 넘치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여, 하나님 기도를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요 저녁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재교회가 정말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 가운데 이루게 되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큰 위로와 또 우리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